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너희의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에게 잘해주고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잘 들려요? 신부님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밑에 내려가서 강론을 할까 생각을 하고 무선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신부님 다시 올라갈까? 네? 여기 올라가? 올라가지 마? 알았어. 자, 은총표 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미사 봉헌한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너 미사 봉헌했니? 그림 일기 했어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못 봤네. 자,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밑에 내려와서 하니까 좀 바빠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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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한테 뿅망치 맞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맞고 싶으면 이따가 아이들 문제 풀 때 나오세요. 은총의 뿅망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원수 한 명쯤은 다 갖고 있어야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원수 갖고 있죠?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신부님이지만 참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용서하기 어려운 몇몇 분들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요동이 치게 되게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원수라고 했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혐오하는 사람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 내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원수라는 글자에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수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주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들.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땡땡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땡땡하여라. 나는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준비됐어요? 자, 좋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니네 디비디비딥 할 줄 알아? 몰라? 디비디비딥 이런 거 할 줄 몰라? 나중에 알려줄게. 신부님이. 자, 간다. 참 통과. 자, 넌 좀 기다려. 참 자, 참 통과. 참 통과. 뿅망치가 요즘 이상하나? 참 너무 보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수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 예, 맞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자, 마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있으면 은총잔치 할 거야. 이거 없으면 뭐 한다고? 신부님 뭐 한다고 했죠? 다 같이 따라할까요? 구걸. 네, 구걸하고 다닙니다. 나 한 장만 주라 이러면서. 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잘해주고, 돈 꿔달라고 하면은 아예 받으려는 마음 없이 그냥 다 꿔달라는 대로 다 꿔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네.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주고, 네. 겉으로 보면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무 내 마음이 허락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왜 우리가 원수에게 그런 일들을 못할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이유, 바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그 상처가 너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원수가 생기게 되면 그 원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첫 번째,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리를 둡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보통 험담을 즐겨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하고 삶 자체가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예 그 사람하고 분리되는 삶이 평화롭고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지내면 내 상처가 아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그냥 좀 그 상처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 상처도 기억이 안 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다시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당분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단절하고 거리를 뒀던 그 치료약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상처는 고개를 싹 디미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 또 행동들 다 생각나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다시 분노가 솟아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네, 이거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원수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잘 다루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외면하고 단절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는 그거는 상처를 잘 다루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냥 치워두는 거죠. 치워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가? 보통은 예, 이거 음향시설 빨리 바꿔야겠네요. 뚝뚝 끊어지네. 보통은 우리는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잘 다루는 방법이 될까요? 이미 외면하고 단절하는 것은 그 상처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관련 구절이 자, 끝부분에 있어요.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땡땡하시기 때문이다. 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땡땡하시기 때문이다. 자, 나는 땡땡이 뭔지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갑니다. 너 왼쪽 갈 거야? 오른쪽 갈 거야? 이쪽 갈 거야? 그러면 신부님 이쪽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쪽 갈 거야? 그러면 신부님 이쪽 갈 거 같아? 이쪽 갈 거 같아? 이쪽 갈 거 같아? 알았어. 참. 야, 이게 뭐야? 자, 참. 이제 뿅망치도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디비디비디브로 바꿔야겠습니다. 자, 은총표 아니죠? 정답은 뭐죠? 인자. 네. 인자. 닌자? 아니요, 인자. 어. 어? 뭐라고? 인자. 그래요. 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원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인자하시고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몇천 번이나 용서해 주고 계시고 내가 청하는 것들은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게 필요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을 때 상처 없이 부활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죠? 두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했었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다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다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순환 때 그 상처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었다면, 부활 때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그 상처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영광의 표징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리스 말로 부활하다라는 단어는, 이거 계속 끊어지네요. 미안하네요. 아이고. 부활하다라는 단어는요, 부활하다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다음 주부터는 내려가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 무선 마이크 때문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일으켜 주다, 이런 의미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처로 인해서 죽음 속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미움과 증오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픔 속에서 누워있게 될 때, 쓰러져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처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상처처럼 더 이상 나에게 미움과 증오와 아픔을 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그런 상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환장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오늘 1독서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1독서 끝부분. 자, 땡땡은 누구에게나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땡땡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문제 내면 나오세요. 자, 저는 땡땡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땡땡이 한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땡땡. 자, 갑니다. 참. 그래, 이렇게 돼야지. 참. 너 통과. 자, 참. 그래, 이렇게 돼야지. 참. 그래, 좋아. 자, 참. 그래, 좋아. 이렇게 돼야지, 망치가. 자, 뭐예요? 초. 아요. 신문이 한번 안아줘. 맞았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주님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노스러운 순간에, 가장 화가 나는 순간에 다윗은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좀 연습이 필요해요. 가장 화날 때 하느님, 가장 환장할 것 같을 때 하느님, 속 터져 죽어버릴 것 같을 때 하느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하느님이라는 그 짧은 그 호칭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막 똑같이 막 갚아주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느님, 이렇게 한 번만 내 마음속으로 불러보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우리들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론 끝났습니다.